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은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서 후반부죠. 전반부는 지난주에 배우셨고요. 후반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된 연구하다, 또 상고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동일하게 연구하다지만 원어는 4가지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그 단어가 첫 번째는 에류네우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 성경을 상고한다 그럴 때 우리말로 상고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에류네우라는 단어는 사실 여부를 연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나 기독교인들이 만든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그냥 상고, 연구라는 두 단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좀 본질적인 의미를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연구하는도다. 여기도 연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 다라시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주로 자주 가다, 자주 들리다, 그러니까 탐사하는 거죠. 흔히 답사한다, 탐사한다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책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죠?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것도 자주 가서 탐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연구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시고 계시고 사실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도 성경에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든지 허락하셨든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 41장 22절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많이 배우셔서 기억나시죠?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랬죠. 그것도 연구죠. 근데 이거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온 정신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다, 상고하다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제데오라는 단어가 쓰인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인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할 때 그 연구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던 누가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의 속 의미가 뭐냐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말로 그냥 연구, 상고하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연구하다,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이런 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네 가지의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 알아보는데 머리로만,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탐사해서, 그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그게 정말 일어났는지 그 현장에 가서, 자주 가서 그것이 정말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고고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볼 때 하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은 이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이 장래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정말이라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해서, 모든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인간 역사의 장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연구해서 결과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누구나 어떤 심증이 아닌 어떤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보세요. 이것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이 지팡이, 막대기 들고 양을 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쉽게 겉의미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죠?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고, 연구하라 그랬고,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를, 원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의 분위기를 느껴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끌어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원어는 세베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바로 나오니까. 어떤 말씀에서 쓰였는지. 지팡이는 양떼를 모을 때, 그리고 뭐 할 때요? 계수할 때, 그리고요 보호할 때 무기, 교정적인 징계, 훈육의 도구, 이런 걸로 쓰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양떼를 이제 어때요? 풀밭에 풀어놓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우리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풀어놓으면 짐승의 먹이가 되니까 안전한 우리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양떼를 다시 모아야 되죠. 그럼 모을 때 지팡이, 가지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가게 하면서 숫자를 계수하고 이상이 없는지 다 살핀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럴 때 쓰는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100마리라면 100마리 다 풀어놓고 먹이다가 이제 모을 때 대충 숫자 세고 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 아래로 뭐 한다고요? 지나가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면서 숫자를 세면서 100마리가 다 안전하다고 할 때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죠. 그죠? 대충 세면 놓칠 수 있으니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할 때 무기도 되는 거예요. 보호할 때. 그러니까 짐승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을 몰아낼 때. 그렇죠? 그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곁길로 가거나 뭐 낭떠러지로 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못 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교정적인 징계, 훈육의 동구로도 쓰이고요. 또 이게 그 홀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영어로는 서트라 그러는데 이거 제왕의 상징이 되는 왕들이 짚는 홀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금홀은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위에 뭐가요? 지팡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세베트라는 단어의 의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의미를 좀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내용이 좀 풍부해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는 우리를 막 압제하고 누르고 착취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죠? 예. 정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막대기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팡이 하나로 이 두 가지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적인 의미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럼 지팡이 막대기가 또 쓰였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뭐예요?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죠. 이건 다윗의 언약을 주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막대기라고 나왔는데 세베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팡이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막대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 의미로는 세베트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세베트, 막대기로 의미된 원어의 의미는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람 막대기와 인생 뭐예요? 채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훈육의 도구, 징계의 도구가 되겠죠.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통해서도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징계라는 단어가 좀 우리말 번역은 강해요. 근데 영어에는 훈육이라는 뜻,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넓고, 우리는 그냥 징계 그러면 맨미하는 해초리 드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굉장히 넓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이런 일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부딪힘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훈육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시편에 보면 우리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대기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세베트예요. 지팡이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죠? 채찍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베트예요. 자, 보세요. 우리말로는 채찍, 막대기 이랬는데 원어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다는 건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그죠? 지팡이로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여기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근데 이것도 뭐예요? 그 자식을 미워하므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예요? 징계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요, 잘 못 살아요. 세상의 명예를 탐한다거나 권세를 탐한다거나 재물을 탐한다거나,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 번창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요, 세상에도 있지만, 자,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그들이 잘 될까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절. 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삶 가운데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들과 비추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하기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는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냥 머리로 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보셔요. 구약 성경에도 하박국을 비롯해서, 그죠? 시편 74편에 있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성경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의인들이 마음에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죠?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침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분초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들,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잘 되잖아요. 어떻게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잘 돼요. 죽을 때까지 근심도 없고 그렇게 잘 살아가요. 의인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징계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그냥 대충 거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의로움의 세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호리만한 죄도 허물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지금 막대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지팡이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훈육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초단하셔야 안 하셔요? 네? 하시고 말고요.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표절이 있나요? 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요?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이랬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타협하고 연합하면, 성직자들에게 권세와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100% 다 타락하고 복음은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나오죠. 자,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이건 또 뭐죠? 채찍인데 또 똑같아요. 단어는 세베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 번역의 단어가 그러니까 초달, 채찍, 그죠? 막대기 다 다르게 쓴 것 같지만 원어적인 단어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잠언 23장 10절에도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 또 쉐벳이죠.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에서요?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것도 채찍 그러니까 좀 살벌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목자에게 들려진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래서 보셔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눈과 시선과 마음이 조금만 이제 돌아서도 이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고 가십니다.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20장 37절에도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뭘로 매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 또 세베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기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죠? 자,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셨죠? 우리 당이라면 하나님이 풀어놓으셨다가 이제 모으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상태를 살피고 다친 데는 없나? 온전한가? 그죠? 먹이는 잘 먹었나? 하나하나 살피면서 숫자를 계수하시면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죠. 양육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언약의 줄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줄이 의미가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 시편에 보면 짐승의 줄이 나와요. 짐승을 이끌 때 쓰는 줄. 그거는 강제죠, 강제. 근데 사람의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으셔요. 아시죠? 강권은 하시지만 뭐 하지는 않아요? 강요하지는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언약의 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특히 신약시대 우리는 완전한 언약의 정수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그렇죠? 언약의 줄로 우리는 메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끊다가 이 줄, 이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일이나 그 다음 뭐예요? 장래일이나.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면서 당면한 어떤 큰 문제가 임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일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장래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까? 그런데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줄로 매어져 있어요. 이 언약의 줄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줄끈이라는 이 단어도요, 계약의 끈이에요. 계약의 끈.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의미로 쓰인 이 끈은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매다, 결박하다, 속박하다, 감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막대기가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죠. 그죠? 이 막대기는 이런 의미예요. 지주의 의미입니다. support, support라 그러죠. 그죠? 물론 지팡이라는 의미도 쓰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지주, 지지자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자, 23편 본문 들어갑니다. 자, 23편 4절 후반부에 주의 자 처음부터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죠? 매일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뭐 코로나 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우리도 이 육신의 목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앗아가실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냥 옆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뭐예요? 막대기인 거예요. 이 막대기는 저도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팡이는 그냥 우리말식으로 해가지고 지팡이 뭐가 있어요? 지팡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이렇게 곁길로 못 가게 이렇게 잡고 막대기는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막대기로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막대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지주가 되는, 서포트해줘요. 그죠? 그래서 구약성 수요 말씀 때 배우셨죠? 그 반석의 의미 중에 하나가 따르는 반석. 물을 따르는 게 아니라 following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고, 공급해 주는 거고, 지지해 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막대기의 의미가 바로 미쉬에나, 지지대, 지지자, 지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팡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지팡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 딱 집으면 지지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서 있을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런 좀 애매한 단어들,
할 수 없이 막대기, 지팡이, 채찍, 뭐 초달 이런 걸로 번역을 했지만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놓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구하는 자세로, 그죠? 또 깊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 아니 자 23편 4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시죠?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안위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comfort, 뭐 편안하다, 하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위로하다. 근데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깊은 숨심, 깊은 슬픔, 아픔, 동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그냥 쉽게 인간적인 언어로 그냥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훈육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숨심,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누구의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죠? 세상을 향하거나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숨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슬픔과 아픔과 동정, 치유리란 말 아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나요? 깨지죠. 깨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랑하시지만 아버지와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들어서면 교제가 단절되거든요. 바로 평강이 깨집니다. 구원의 기쁨 사라지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말씀의 맛을 또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그냥 우리 죄인인 줄 아시니까 잘못하면 맴매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우셨고 슬퍼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그죠?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 생을 걷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인격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베드로가 죄인인 줄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뭐 죄인인 줄 아니까, 뭐 다 아셨으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할 때 예수가 눈이 딱 맞추죠.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배신 한번 당해보셨나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그때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느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 정도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시선 한번 돌이키지 않으시고 온 마음을 내게 주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주일 뭐 잠깐, 뭐 모일 때 잠깐,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셔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뭐예요 지금? 안위한다. 이 안위라는 단어, 근데 이것이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갑니다. 잘못 사는데 그냥 평강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 마음이 평강하고 살 때, 이런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살거나 마음에 잘못된 것을 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슬퍼져요. 반드시 그리스도는 돌아보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다시 성경을 펼쳐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시 무엇이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의 날을 소성케 하소서. 그게 리바이브예요. 우리 영자매님들이 허탄한 것에 그냥 시선 다 빼앗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정신, 시선, 마음, 생활, 시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은요. 마귀가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놨죠.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숨심과 슬픔과 아픔이 더비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위가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8편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슬프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깊은 숨을 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훈육이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시고 가는 곳마다 칼을 따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악한 자가 멸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외적으로 잘 되고, 그죠? 네.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그게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축복받겠지? 네.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치 않거나 합당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거나 합당한 삶을 합당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위, 위로와 편안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죠. 처음부터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냥 옆에만 있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그죠? 막대기의 의미는 달라요. 막대기는 뭐라고요? 서포트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팡이 속에 우리말로 번역한 지팡이와 막대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고, 네? 우리 막대기 의미,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다윗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나이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지팡이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팡이로 양을 하나하나 세고 살피고 계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팡이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일이나 오면 그걸 지팡이를 가지고 무기로 사용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의 든든한 지지대로 사용했고, 그런 의미가 더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목자와 함께, 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뻐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곧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말씀과 삶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나머지 시간 주와 함께 은밀히 교제하는 기쁨의 교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